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근데 보면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26절에 보면 뭐 딱히 그렇게 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세요. 또 27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안다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너희는 내 양이다 하시면서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무슨 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아주 평범한 정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들을 거부하세요. 예수님이 거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인간을 거부하시네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가 믿음을 갖는 거, 내가 신앙을 갖는 거, 그거 누가 결정하죠? 자,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봐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생각해봐서 자기가 싫으면 이제 거부하겠죠. 안 믿겠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신앙의 최종 결정자가 나예요, 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거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막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 양이다 말씀하셔야만, 인정하셔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줄로 알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 안 믿었어. 아니야, 너 믿은 거 아니야, 내 양 아니야, 너. 말씀하시면 그때 어떡하죠? 내가 믿으려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는 믿음이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은 이런 거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요? 나는 분명히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그래, 우린 다 믿는다 말해요, 다들. 믿으십니까 하면 다들 아멘 해요, 다들. 근데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서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고, 내가 생각해봐서 그게 안 맞는 것 같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분명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하세요. 이게 정말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하시면, 그때 정말 어떡하죠? 어떻게 되죠, 그때? 방법이 있나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방식. 어떤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굴 통해서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요. 어떤 계약이요? 아들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약속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공경을 받고 아들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또 아들이 영원히 높임을 받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구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들이 거절되고 아들이 무시되고 또 우리 구원을 받는 인간이 높임을 받는다면, 인간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면 그건 다 가짜인 거죠. 다 가짜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구원. 이런 가짜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 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들이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니까. 24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막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가 버릴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과 맞으면 자기들이 받아들일 텐데, 근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자기들이 지금 막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땐 분명히 어떤 부분은 너무도 필요해요. 너무도 필요한 건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하고. 예수님이. 자, 그래서 맞는 게 뭐였죠, 자기들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해가신 그 놀라운 능력. 그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 그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그럼 안 맞는 건 뭐였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뭐였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여야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만의 구원자여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질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그 우월성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세리나 창기까지도 똑같이 대하셨어요. 오히려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지금 그들한테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자기들의 영역이 없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유대인의 우월성 같은 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 뭘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던 거냐면, 결국 예수님 타협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거 뭐 없겠습니까?
이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구원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린 분명히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한 믿음으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린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저런 사람일 거야, 저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와요. 다시 말해, 우린 내가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날 받아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날 사랑하셔야 되고, 내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은 당연히 날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기독교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는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바로 위기가 찾아와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막 미워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그들이 이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도 그걸 거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라고요? 세상을 구원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민족들, 이방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이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높임받고 그들이 인정받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이제 모든 이름 가운데 높임을 받고 찬양받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한테 중요했던 건 나였어요, 나.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 뜻과 내 행복.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 거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 필요한 사람. 나를 위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요, 아들이 높임받는 것을 원하세요. 아들이 높임받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자, 그럼 우리의 구원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뭘까요? 아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온 만물 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일 거예요.
분명할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것을 함께 추구하지 않아요, 절대. 왜요? 아들을 높이는 게 삶의 목적이니까. 그의 이고 그것 때문에 사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요, 우리한테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요구 들어주라고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30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아들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가득 채우는 거. 아들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무시하던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왜 거부하셨던 거라고요? 아니 감히 이놈들이 날 무시해? 화가 나서요?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하는 게 예수님의 임무였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에서 자기들이 거절당할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질 못했어요. 당연히 자기들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이 더 중요했어요.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 구원의 문에서 쫓겨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란, 신앙이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말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헌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성교,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거부될 거예요. 결국 안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그렇게 교회 나왔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중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하시고자 하셨던 거였어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얼마만큼 중요한 분이십니까? 최근에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인격과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분이세요. 심부름꾼 아니세요. 단순한 심부름꾼. 우리를요,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7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양들이 막 섞여 있어도요,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분명히 구별해 내세요. 다 아세요, 다. 그럼 예수님의 양, 어떤 양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란 걸 알고 자기의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맡기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이란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양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버린 자들. 철저하게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게 예수의 양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양이 다른 양 공격할 힘이 있어요? 다른 동물 공격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양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목자 외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도움 의지하는 양들.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혹시 저 아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니? 라고 대답해 주시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당신의 양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세요, 다.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어찌 잊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늘 울어대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은 알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필요까지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확히. 우리가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을. 그래서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린 주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 날 끌고 가실까 봐.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실까 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보내실까 봐 무섭다고.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자 어떻게 되죠?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 자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을. 여러분, 영생이 뭐죠? 여기서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한 삶. 결코 줄이지 않는 삶. 어떤 세력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 첫째는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요, 항상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든 버텨봤는데, 근데 이제는 영 자신이 없네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구원은 신경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으면 어떻게든 자기 구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늘 자신이 넘쳐요, 자신이 막. 자신감이 있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 참된 성도는요, 참된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서 그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질 못해요, 절대로.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나 어려움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으며 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왜요? 하나님과 아들의 가장 큰 관심이 아들이 실패하지 않고 아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무서운 전쟁과 기근이 막 닥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결코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풀어주세요.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도요, 마음에 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데도, 어려운 중에도 있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너무도 강력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사는 걸 결코 여러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믿을 거면 우리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세상 앞에 서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아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들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지금 내가 신앙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만약 모른다 하시면, 나 모른다 하시면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보단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를 분명히 아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양이 많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주님의 사람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